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0일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42페이지입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세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본문의 말씀이 언제 나오나 할 겁니다. 한참 후에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될 텐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의 의미는 지금부터 하는 말씀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직접적으로 본문에다 적용을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 주의와 경계를 늦추기가 쉽지 않죠. 세상에 믿고 살 만한 사람이 어디 많이 있겠습니까? 참 이상한 것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제법 되는데도 왜 믿고 살 만한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일지 또는 나를 이용해 먹을지 알 수가 없어 믿지 못하고 살아야 한다니 힘든 부분입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의와 경계가 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것은 내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자동화되어 있는 일상이니까요. 우리는 이러한 삶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내가 경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데 대부분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오픈하지 않잖아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기도 하고요. 왜일까요? 상대를 알지 못해서입니다.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은 변하기 쉽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좋아 보였지만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즉 우리는 변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변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고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적어도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은 신뢰하기 힘들다는 것인데, 예전에 학생 시절에 수업에서 인간에 대한 성악설, 성선설 등을 배웠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해 본다면 성선설이 맞는 것 같습니까? 성악설이 맞는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봐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봐보시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입니까? 믿어도 될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뭐 그렇게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완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보통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 까지는 가지 못하겠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현실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지, 또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을 얼마나 쉽게 하는 존재로 변해버렸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참 피해도 많이 겪게 되고 부당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상처가 많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아픔을 붙들어서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걱정하기보다 근심과 걱정을 혼자서 다 짊어지고 나가는 사람처럼 살아가기보다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에게는 서로 신뢰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있고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된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하고 제일 중요한 회복이 바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지 못하는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는가에 대한 바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모든 사람에게 언약을 하기도 하고 상급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신약 페이지로는 346페이지. 자, 다 찾으셨으면 7절, 8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가 붙들어 주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상급을 받을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결국 투쟁의 시간들인데 그 투쟁의 시간들 가운데 누구와 싸웠냐, 어떤 싸움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열심히 붙들고 싸웠는지 아니면 나의 정욕, 나의 혈기와 같은 나의 옛사람을 붙들고 싸웠는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과 싸웠는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누가 싸웠는지에 따라 나중에 가보면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가 다르게 맺혀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열매가 열립니다. 그런데 어떤 열매가 열리냐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붙들고 열심히 싸우게 되면, 즉 달리 말해서 다른 사람을 붙들고 열심히 싸운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세상과 경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는데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 더 얻어내려고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결과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회색지대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색지대에 사는 것이 무서운 거죠. 이들은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매우 헷갈리게 하죠. 이들은 선한 방법이든 악한 방법이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해 보일 수도 있고 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혼동을 하게 되죠. 결과를 얻고 이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주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말했던 그 외식주의가 강해요. 자신을 호감 있게 포장하기를 잘하는 거죠. 아예 검은색에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나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거나 꺼려하잖아요. 그러나 회색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외적인 이미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들이 처세술에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그러한 모습에 호감을 갖게 되고 그러한 사람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죠. 이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신앙인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유대인들을 향해 계속해서 말했던 경고의 말씀들도 바로 이런 것들에 속하는 것이죠. 외식을 해서 보여지는 모습은 경건한 신앙인인데 그 속은 해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무덤은 생명이 없는 죽음만이 있는 곳인데, 즉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없는 거죠. 상급을 받지 못하는 싸움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를 해야 해요.
내가 신앙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바로 상급을 받지 못하는, 이 의의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싸움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회색지대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즉 달리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로마군과 싸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여행을 하기 위해서 여행 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을 갈 사람이 아무런 짐을 챙기고 있지 않으면 여행을 가겠다는 것인지 여행을 안 가겠다는 것인지 아리송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을 소망한다면 그곳에 가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인데, 지금부터 조금씩 그렇게 해 나가야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충분히 우리를 기다려 주실 수 있는 분이니 지금부터라도 선한 싸움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페이지로는 367페이지입니다. 그럼 디모데후서에서 멀지 않죠?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장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장으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시작 페이지로는 367페이지. 다 찾으셨으면은 그러면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믿음의 길은 인내인 거죠. 주님도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것처럼 우리도 인내가 풍성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앞에 당한 경주, 즉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냐? 바로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님도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기쁨이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믿음의 상속자의 자리에 앉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데 이 은혜를 믿음으로 붙든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앞에 기쁨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상급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새 언약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언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어려워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상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겁니다. 어려운 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의 본성이 어려운데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내 본성이 쉽게 바뀌던가요? 안 바뀌죠. 내 속사람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양보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려우니까 쉽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제시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상을 거는 것과 같은데 예를 들어 이번 시험에서 1등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사줄게 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1등 하기가 쉽지 않죠. 공부를 잘해도 1등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학생은 어떻게든 1등을 하려고 기를 쓰겠죠. 그 학생에게 1등 하는 것이 쉬워서 그 1등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워도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1등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1등을 바라보며 시험의 날까지 인내하면서 시험 공부를 하고 그 시험 공부를 붙들고 경주를 하는 거죠. 그 어린 학생도 인내로 경주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인내로 경주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겠죠. 우리도 믿음의 주인,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끝날을 기다리는 거죠. 인내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경주에서 자꾸 이탈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내 앞에 놓인 상급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데 상급을 받는 것은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음은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하겠지만 또한 각 사람의 삶 위에서 믿음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회색지대에서의 삶을 선호하여 눈에 분명히 이 들어오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분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예수 믿는 우리는 정작 모른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내 겉사람만을 만족시키는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하는데요. 우리의 겉사람만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받을 상급이 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받을 때 되면은 그것은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내 육신이 썩어 없어지면 남는 것은 비참한 영혼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영원한 고통밖에 주어지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육신의 삶을 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죠. 인내로서 자기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합니다. 받고자 하는 상급이 있으면, 즉 소망이 있으면 인내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룬다고 하고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내로 자기 앞에 당한 경주를 다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거기서 외삼촌 라반과 약속을 맺는데 7년을 일하면 둘째 딸 라헬을 얻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말이 7년이지. 거기다가 야곱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7년은 길게 느껴집니다. 야곱의 나이를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의 나이가 40입니다. 40이 더 될 수도 있고 최소한 40인데요. 거기에 7년을 더하면 47이 됩니다. 좀 늦은 나이가 되죠. 그러나 그는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며칠같이 여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앞에 기쁨이 놓여 있기 때문인 거죠. 야곱은 자신이 받을 상급을 소망하면서 7년에 자신이 당한 경주를 했던 것입니다. 목동의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3D 업종인데 양과 염소를 지키려면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양과 염소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나운 짐승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지켜내려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맹수와 싸워야 하니까 위험하죠.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다윗도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맹수와 싸웠다고 하는데요.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 새끼를 건져내었다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을 해하려고 공격을 하면 그것과 싸워서 죽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곳은 밤에 매우 춥습니다. 그러니 추위를 이겨내야 하고요. 그리고 낮이 되면 또 무척 더워지는데 이렇게 밤낮의 기온차를 견뎌내야 합니다. 이런 일을 7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잠 못 자고 맹수와 싸우고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7년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힘든 일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며칠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기쁨이 놓여 있는 거죠.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말입니다. 야곱이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에 대해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속이는 자가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냐고.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야곱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그 기쁨을 잡으려고 인내로 경주하는 야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내로 소망을 이루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어려운 경주를 인내를 가지고 인내로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오면 그러면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이 우리의 앞에 놓인 기쁨이라면 그것이 내가 소망하는 바라면 우리는 야곱과 같이 그 내 앞에 당한 경주를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수 있습니다. 지금 라헬을 얻기 위한 야곱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속이는 자 야곱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7년의 경주를 다 마치고 이제
상급을 받을 때입니다. 아름다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라반에게 갑니다. 자신이 당한 경주를 다 마치고 받게 되는 면류관이었을 거니까요. 그는 라반이 베푼 결혼식 잔치를 하고 아내 라헬을 맞기 위해 준비된 신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기 옆에 있어야 할 라헬은 없고 레아가 있었던 겁니다. 믿었던 약속인데 그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이죠. 라반은 야곱의 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해 정직하지 않은 뭔가를 숨긴 계약을 했던 것이죠.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것이 간습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것을 밝혔어야 했죠. 그러면 처음부터 밝혔다면 계약의 조건도 바뀔 수 있으니까요. 더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할 수도 있는 거죠. 이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부주의하거나 경계를 늦추면 손해를 보거나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또는 사회관념이나 법태두리 안에서 또는 힘의 차이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 야곱도 라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기회라도 주어지면 내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간섭을 내세우는 라반 앞에서 야곱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때 라반은 야곱에게 다시 7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7년의 경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집에서 악한 싸움을 했지만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선한 싸움을 합니다. 그는 라반의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었고 약속대로 하자고 밀어붙일 수도 있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라반을 계속해서 믿었고 약속을 다시 했고 그 지나온 길고 힘든 시간 7년을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다시 그 7년의 경주, 자기 앞에 당한 경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또다시 어렵고 힘든 시간이 계속해서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이고, 또는 내가 주의를 좀 늦추거나 경계를 좀 늦출 때, 또는 사회관념이나 법태두리 안에서 내가 힘이 부족해서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지? 라고 불평불만을 쏟아낼 수가 있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부당함들도 있습니다. 부당함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야곱과 같이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라면 더욱더 어려움을 쏟아낼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왜 내게 이러시냐고, 왜 나를 돕지 않으시냐고,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어려운 삶이 지속될 때, 또는 부당한 일들이 계속해서 내게 일어날 때 주님에 대한 믿음이 깨질 수도 있게 되는데, 바로 이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고 견디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내 힘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닌 겁니다. 누가 나를 붙들어 주시는지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내 부당함을, 내 어려움을 누가 붙들어 주시는지를 인식하면서 내 힘으로는 참을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고 몸에 병만 더하게 되는 거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붙들어 주시는지, 누가 내 어려움을 붙들어 주시는지, 누가 내가 겪는 부당함을 붙들어 주시는지를 인식함으로 내가 참고 견딜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고, 내 어려움이 더 이상 내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내게 병이 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부당한 일, 내게 지속되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손이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그것이 내게 상급이 되는 거죠. 그것이 내게 의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또 불평과 불만으로가 아니라, 또 마음 상함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누군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급,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기쁨을 향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내가 당한 경주를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인내로써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결성선 끝에서 의의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받아든 새로운 7년, 그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 선한 싸움을 선택했고, 이를 그가 선택한 선한 싸움을, 그 7년을 하나님이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당함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되는 12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가 받아든 새로운 7년은 그에게 자손이라는 면류관을 안겨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싸움을 해 나갑니다. 내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분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오늘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이 지속될지라도, 또 부당한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상함과 우리의 불만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혈기가 아니라, 또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합리성도 아닌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인내로 하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로 인해서 내 앞에 놓여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나의 경주를 선한 싸움과 인내로 마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의 손이 우리가 선택한 선한 싸움을 붙드시고 인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인내로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